주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마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한 주간 안전하게 해외에서 열린 우리 부평양 노예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좀 탄 것 같습니까? 네,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바를 시간이 정말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발라야지 하면 뭐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바르고 그 땡볕에 저 있다 보니까 얼굴이 좀 탄 것 같은데 저희 사모님께 여쭤보니까 뭐 원래 똑같은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네, 원래 제가 하얗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부 시간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나십니까? 아멘, 아멘. 거짓말 하신 분 없으신가요? 네, 즐거움이 넘쳐나야 하죠, 그렇죠?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나오시네요. 아니요가 예 계십니까? 항상 나는 즐겁습니다. 네, 다 솔직하시군요. 맞아요. 우리는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기 원하고 주 안에서 범사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겁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가장 높은 지혜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주하는 삶의 고난에서 언제든 주님 앞에 구할 때 노임을 받고 또 장차 있을 어려움을 피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특히나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리고 박해에 관한 말씀으로 꽉꽉 채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큰 집으로 갔다.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됐다.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 예수 믿어서 아무런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태여 믿어야 할까요? 라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왜 믿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예수 믿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왜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우리는 질문을 이따금씩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가던 성도들은요,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경험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압박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포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예수의 이름을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뜻하지 않게 겪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무엇보다 성경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에 대한 답변까지도 우리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예, 후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전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전서의 말씀이 성경의 신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주후 약 50년대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보게 되면 훨씬 분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훨씬 더 중요한 장소도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그다지 유명한 곳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성이 모여 있는 곳이고, 아마도 10명은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면서 회당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유대인이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게 되고, 그리고 안식의 다음 날이에요. 새 안식이라고 말하는 주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푸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풉니다. 여기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유대인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 상당히 큰 무리와 그리고 재력이 있는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로, 그들이 예수교로 변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를 하게 돼요.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용역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돈 주고 불량배를 사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횡포를 놓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때마침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집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니까 분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그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은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로마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계시다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의 시저를 대적하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라고 이 말을 왜곡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손 일행이 이러한 사람들을 맞아들였으니까 그들도 공범입니다. 그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옥에 가두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손 일행은 보석금을 내고 결국에
풀려났지만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게 체류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지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장시간에 걸쳐서 사역을 감당하면 그러면 거기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지만 지금 장시간에서 사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 나온 형국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외압과 압력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일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 그가 돌아오는 소식이 뭔가 맞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실라와 같은 그런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그곳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접해 들었던 그 복음 위에 지금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문체나 어투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고 지속되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끝까지 소망을 붙들 것을 권하는 그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교회가 겪는 신앙적인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격려예요. 격려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데살로니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전서에서 처음에 발생했던 교회 안의 분쟁과 문제라는 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교회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을 그가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바로 그 실체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어떻게 하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가서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같이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힘내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위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위로가 계속해서 남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도 없고 실로아노, 실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지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그는 전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세우신 교회라면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차 시간이 가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교회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점점 부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30년, 4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땅의 교회의 숫자가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성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어제 새벽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그래요.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얼만큼 남을까? 청년들의 숫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숫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20, 30년 안에, 30년, 길게는 40년 안에 지금 현재 숫자의 10%대로 뚝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숫자가 앞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의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무섭죠.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회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서 발의하지 못했던 법안들과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진행되게 될 거고요. 교회를 향한 그런 압박이 점점 거세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내 세대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 전에 내가 주님 만나니까 괜찮아 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압박이 더 거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내 교회야. 맞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책임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전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태는 은혜와 평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환난과 박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인데 지금 이 교회는 좋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있는 곳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약속 안에서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그가 몇 가지 언급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자꾸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부분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뭐가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환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환난과 박해가 좀 주로 약해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고난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이제는 환난과 박해가 좀 잦아드는 것 같고 드디어 긴 터널 어둠 뒤에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박해의 정도는 점점 더해 가는데, 근데 이 교회 안에 놀랍게도 믿음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서로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적들을, 우리 대적하는 손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안에 분쟁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요, 더 견고해졌어요. 즉, 환난과 박해라는 외적인 환경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오히려 이 교회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이 이 교회 안에 더욱더 깊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순이라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씨름하고 하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라는 상황을 보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더 교회다워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평안함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한 주간 건강 주신 거 감사하겠죠.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된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오늘 여기 오기까지 막 몸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겠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다, 문제가 잘 해결돼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수준에서, 신앙의 수준에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가는 것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육신이 회복돼서 감사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육신이 지금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육신이 불편한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거겠죠.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과연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가,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치적, 종교적 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보인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로 몸살이를 앓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 교회를 바라보라.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고 거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너희가 이 교회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는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도 결국 해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금천 양문께서 일어나는 일이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과 다 하나하나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오래 참는 것, 그냥 견디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만을 말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인내가 내가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할 때, 그를 향한 소망을 굳건히 할 때 거기서부터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속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문제, 사람들과의 씨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하면 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니면 믿음이 작거나 흔들리게 되면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휩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두렵게 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소리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속될 때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굳건한 믿음이냐?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병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감사와 격려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차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 길죠. 근데 읽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일에 대한 반증이며 또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에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박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면 심판을 받을 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7절에서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양방향이에요.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심판. 그리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는 것,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곧 재림을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교회에게는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심판의 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교회에게는 위로, 안식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야 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믿는 자에게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 형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벌의 대상은 모르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부 시간도 얘기했지만 잠깐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심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목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을 한번 그렇게 끄적끄적 적어봤어요. 그냥 믿는 우리들만 구원을 받으면 우리들만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하나님 심판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형벌까지 주시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이 있다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편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형벌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냐고. 당신이나 지옥 가라고 막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큰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먼저는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갚아주세요. 너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좀 돌려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하겠죠. 예배를 딱 드렸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뭐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 가면서 거기 차로 이동을 했는데 가이드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목회자분들만 오니까 오가는 대화가 온순했는데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안에서 이제 음주 가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데 가끔씩 뭐가 날라온대요. 이렇게 마시던 캔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종종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뭐뭐뭐뭐뭐 새끼야 뭐뭐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술맛 떨어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막 뒤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복음 이렇게 설교한다고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말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아유 좀 적당히 하세요. 뭐 그러거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박해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박해에 대해서 박해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이룬 희생이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큰 희생은 없는 거예요. 뭐 직업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됐다라는 것, 아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있는 것, 이거 정도가 좀 바뀐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큰 희생 같지는 않아요. 값비싼 희생은 치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았어요. 물론 이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많은 박해를 경험하신 분도 있겠죠. 핍박을 경험한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핍박이 아니라 그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낮아지셨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그런 말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쓸데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그 헌신과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쓸모없는 죽음처럼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한 죽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당한 판결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에 합당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벌은 과연 어떤 종류의 형벌입니까?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들이 받는 형벌의 성질을 바로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멸망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단절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형벌의 본질이에요. 조나단 웨드워즈라는 신학자이며 미국의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불러도 그 이름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기도해요. 이번에 갔던 가이드분이 두 분이신데 중간에 한 번 교대가 있었는데 한 분이 45이세요. 가이드신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가이드가 되다가 한국에 와서 여행사를 차렸다가 막 안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빚에 허덕이게 되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예전에 신앙 안에 살다가 신앙을 떠났는데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강 앞에 서서 뛰어내릴까 말까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딱 한 번만 기회를 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잘 살아볼게요 라는 얘기를 그동안에는 다 잊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어렸을 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다급하고 긴급한 순간이 오면 그러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은 뭐냐면 그 한 번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 한 번에 하나님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얼굴이 쳐다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 상태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할 마지막에 영원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무의미한 희생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과 능력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보면서 너무 설레어졌어요. 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래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종종 이제 연말 시상식에 서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영광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장엄하심,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와,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다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의지했다고, 고난, 핍박,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다고, 끝까지 내 약속을 붙들었다고, 이것이야말로 내 영광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모든 수고와 인내와 오래 참음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은요 재림을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영광을 빨리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 2000년 전에 일이 끝났으면 벌써 영광 중에 거하실 텐데,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것, 그 순간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광을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부분은 이해가 돼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요, 주님께도 영광, 우리에게도 영광라는 순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라 부리는 사람인데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도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마지막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성도야. 이전에는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구원에 이룬 이 순간부터는 너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야. 너희가 부르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진짜 성도가 되었어. 성도가 되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신학자 게하더 스포스는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화가 동시에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상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 우리에게도 영광의 순간이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의 크기가 크다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그만큼 찬란하기 때문에, 영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었던 핍박, 이 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잊혀질 만큼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장을 끝마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고 끝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됨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꿈꿉니다. 저도 시상식 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연예인들처럼 막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데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근데요, 저는 마음속에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 갈 때 사람들을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고요, 소망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